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159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 40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문 횟수 40년, 예수님께서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기 전 40일의 금식, 노아시대 40일 동안 이 땅에 홍수가 나도록 비를 내리신 사건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된 사건에서 40일간의 금식이라는 것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특별 금식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40일의 이 금식 기도는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노라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만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의지한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편한 것들 다 편한 대로 다 누리고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으로 번역된 하토라는 기초를 놓다, 교훈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야라에서 유래한 말로 훈계, 교훈, 교리, 법 등을 가리키는 토라와 정관사 하가 결합한 말입니다. 토라가 정관사 하와 결합하면서 일반적인 의미의 교훈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신 그 가르침이 있는 특별한 의미로서의 십계명을 뜻합니다. 계명으로 번역된 한미추와는 지적하다, 맡기다, 명령하다라는 뜻의 원어 차와에서 유래한 말로 명령, 훈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정관사 하와 함께 사용되어 특별한 의미로서의 십계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계명이요 십계명입니다. 20장에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후 쭉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큰 줄기에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들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직접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돌판에 해당하는 루오트 하에벤은 그 돌이라는 뜻의 하에벤과 판들이라는 뜻의 루오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그 돌판들입니다. 여기서도 정관사 하가 쓰여서 흔히 보이는 아무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함을 가진 돌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양쪽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의 증거이기에 그래서 언약의 돌판, 증거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신 하나님의 돌판은 이렇게 깨지게 되고 그 뒤에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이 돌판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언약궤에 보관이 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은 후 모세는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시내산에 올랐다가 내려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때 하실 말씀 다 하시지 왜 말을 남겨놓으셔서 다시금 산에 오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본다면 나이 많은 모세가 산에 다시 오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모세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번거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선택은 말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 모세는 어느덧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이유도 불분명하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넌 아무 말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처럼 불만스러운 명령은 없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꼭 꼰대가 지시하는 듯한 명령입니다. 이성적인 인간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명령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그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권위와 힘으로 짓누른 명령이라면 따르긴 따르더라도 불평을 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이 의심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전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그 소명을 받을 때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더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거기에 불완전한 나의 생각을 넣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이란 순종하기는 순종하지만 불완전한 믿음으로 의심 가득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실현될 것임을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기다리라 라고 사용된 쉐브는 앉다, 머물다, 거하다 라는 뜻의 야쏴부의 단순 능동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도자의 자리를 비우고 시내산에 오르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각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라두,
우리를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한글 개역판에는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줄 것에 대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 기도이고 인간의 계획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질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 즉 영적인 능력에 대한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 역시 이 중보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은 여느 때와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대비하여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아론과 훌을 지명하게 됩니다.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영성과 역량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세가 그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다면 아무래도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모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여간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동요 없이 그 자리를 지킬 만한 인물로 아론과 훌을 지명한 까닭은 그들이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기도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리더의 부재 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평상시와 똑같고 만약 어떤 비상이 걸리더라도 의연하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있고 없고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리더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리더 부재 시에는 우왕좌왕하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리더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또 다른 어떤 이가 그 리더의 자리를 대신하여 채우고 공백 없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역자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못하고 어눌하고 서투르고 하지만 옆에서 다독이고 함께하고 가르치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덧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모세는 모세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할 동역자 그리고 또 다른 리더를 계속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게 됩니다. 동역이란 일을 같이 하는 것도 동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중보 역시 동역이고 다른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해야 할 사역을 믿고 맡기는 것 역시 동역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리더를 키우는 것도 동역이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이라고 번역된 해아나는 구름이라는 뜻의 아난에 정관사 하가 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난이 약 80번 정도 나오는데 이 중 대부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나 혹은 성막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그 구름 역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바로 그 구름 기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산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산에 직접 강림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영광이라고 번역된 캐보드는 무겁다, 영예스럽다, 위대하다, 많다는 뜻을 지닌 카바드에서 유래한 말로 존귀, 영광, 위엄, 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이미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크나큰 뇌성 등과 같은 초월적인 현상들로 피조물인 인간들로서는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함과 초월성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은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산을 가리더니로 번역된 단어 와예 카세우는 가리다, 덮다, 감추다는 뜻을 지닌 카사의 강의 능동 미완료형에 와우가 더해져 계속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는 했지만 오르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준비, 즉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금까지의 자신과 앞으로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 준비가 마치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위엄 그리고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즉 필요가 있을 특별한 때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적으로 만나냐 공적으로 만나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대통령이 친한 형입니다. 그래서 그 친한 형과 사적으로 만날 때는 아무 부담 없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편한 제스처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적 친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빵빠레 같은 행사, 많은 보도진들도 함께 할 것이고 이런 자리는 뉴스에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보여지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이제 너희는 이런 나 믿고 따라와 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17절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으로 번역된 오켈레트는 먹다는 뜻을 지닌 아칼의 단순 능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리자면 삼켜버리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보이는 맹렬한 불이란 그들 자신을 삼켜버릴 듯한 엄청난 불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굉장히 강렬하고 압도적인 불로 표현되어서 모든 것을 삼키고 소멸시킬 만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영광은 인간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이고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믿으려 하고 의지할 뭔가가 보여야만 의지하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유독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장,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차를 타고 다니면 무시를 하지만 돈 없고 빚쟁이라도 좋은 차, 외제차를 타면 대우해주는 것이 우리네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유독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선자,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너무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들어가서로 번역된 와야보는 안에 들어가다라는 뜻을 지닌 뽀의 능동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의 와우가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구름 안으로 들어간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도 뒤에 남겨둔 채 모든 인간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오로지 혼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아갈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이 증거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언약의 사건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모세는 기다리며 준비하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함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려 한다라고 해도 다 지킬 수 없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율법의 정점이요 마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흥 없이 습관적 모습으로 반복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황홀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뜨거움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회 첫 발은 그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가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겠다 고백했지만 주변에는 저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가신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 오직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세처럼 참 연약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적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또 주님 앞에 순박하고 순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처럼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명 짬이 생기다 보니까 유령만 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데 급급하며 계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며 주신 율법과 계명을 기억합시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여호와의 영광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며 나아가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